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더 믿는 자들이 커지기 전에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게 다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4장과 5장의 박해를 주도했던 두 번의 모두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2인자 부대제사장이 지도하는 성전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책임진 사람들, 성전 맡은 자입니다. 사람들 다 사두개파 사람들인데요.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 이런 것도 믿지 않으니 당연히 매우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도 논쟁이 이루어지죠. 부활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사두개파는 부활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 현실 중심적으로 타락하고 로마 세력에게 아부하고 또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성전을 장악하고 부유한 사실은 나라 잃은 그 상황에 부유하게 산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다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파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내용도 싫고요. 또 공인된 선생, 랍비들도 아닌 이 어부들, 예수의 제자들이 랍비 교육도 받지 않아서 공인된 선생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싫고요. 가르치는 내용인 부활도 싫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도 싫고 이렇게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랍비도 아닌 사람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선동하기 시작하면 사회 질서가 깨어진다라고 생각했겠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고쳤잖아요.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그날 벌써 이미 날이 저물었겠죠. 그래서 공회가 모이기 소집되기 힘든 시각이잖아요.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시작하는데요. 공회 소집이 힘든
이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가둬두고 그 다음 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재판하는 이런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갇혔지만 사도들은 감옥에 잡아두었지만 복음을 가두어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예.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으나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제외하고 남자 수만 5천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감옥에 투옥되고 갇힐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가두어둘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둘 수는 없어요.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면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성인 남자들만 5천 명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저녁 이미 저물어서 사내들인 공회 할 수 없었으니까 그 다음 날요. 이 관리들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유대 최고 의결 기구인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직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그래 71명이에요. 의장까지 합하면. 사내들인 공회 의원 관리들과 장로들. 이 장로들은 원로 계층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지파 개념, 그 씨족 개념이잖아요. 가족보다 좀 더 큰 그 씨족의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기관들, 율법의 사본을 만들고 또 원본을 보존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서기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사람이 권력의 실세예요. 예수님 죽이는데 핵심이었죠.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6년까지 10년간 대제사장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 그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이었고 지금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이 실세예요. 자기 사위가 현직 대제사장이고요. 이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까지 현직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에요.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이미 16년에 면직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어서 이 사람들도 대제사장 출신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주 위세등등하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전현직 대제사장과 그의 문중들과 70명의 사내들인 공회가 쫙 선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 대표들 딱 세워놓고 청와대 행정부 강요 대표들 장차관들 다 불러놓고 법원 지금이야 3권 분립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사법부의 수장들 딱 모아놓고 요한과 베드로 세우는 거예요. 위세등등하죠. 반원형 형태로 둘러서 앉아요. 이렇게. 그리고 딱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죠. 가운데 세우고 묻되 아마 베드로와 요한 인간적으로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재판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재판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그러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어부들, 무식한 촌뜨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후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들을 누가 뒤에서 뒷배를 봐주고 있냐? 너희들의 배후가 누구냐?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이냐? 너희들이 지금 누구 백을 믿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8절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 베드로가 맞나 싶을 만큼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맞나 싶을 만큼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권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위세등등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저 형제를 고친 것이, 이 착한 일이, 이게 지금 재판이 열릴 일이냐는 거예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부활이죠. 사두개인들이 믿지 못하는 부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형제를 고친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던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우리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배우다. 우리 같은 어부들, 우리 같은 촌뜨기들, 배우지 못한 무식한 범인들, 그러한 우리들이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우리의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이 누구예요? 우리의 배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골리앗처럼 세상적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위세등등하게 모여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뭘로 봐도 싸움이 안 돼요. 살아날 가능성 제로예요. 알아서 긴다는 말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눈치껏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달라지고 요한이 달라졌어요. 두려워서 문 잠그고 숨고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우리의 배우가 누구냐고? 누구 믿고 이러느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렸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 믿고 사는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삶이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배후, 그러한 든든한 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 믿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떤 애가 그랬대잖아요. 우리 아빠는 미국의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자기 아빠가. 미국 애들이. 우리 아빠는 뭐 예컨대 트럼프하고 친해. 우리 아빠는 뭐 빌 게이츠하고 친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한 애가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진짜 강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11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버린 거잖아요. 어지간하면 짜투리로라도 쓸 텐데 아무데도 쓸데없는 돌인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야, 우리나라 건축법은 모퉁이에는 자투리 돌을 쓰는데 로마 제국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모퉁이에 큰 돌을 박아놓고 그게 중심돌이에요. 그래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가장 중요한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에요. 너희는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로 세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자꾸 여기다가 있음 이렇게 넣으려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 이름 외에도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왜 목사들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신학자들 중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순교당하면서 선교해요? 뭐하러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할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가지신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는 왜 이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도 건축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은 디스카드예요. 쓸만한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으려고도 안 해요. 너나 믿으라고 해요. 버린 돌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돈이나 직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외모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쓸모 있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소망의 모퉁이돌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디스카드했지만,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이름이 예수라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해서만은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우리의 배후와 우리의 뒷배를 봐주시고 우리의 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